부처님의 가르침 14.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지혜는 진리를 올바로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연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연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해 있으며 서로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면 개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행복과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민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은 나와 타인을 하나로 묶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의 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민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이는 연민이 방향을 잃고 연민 없이는 지혜가 메마른다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명상,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다, 매 순간은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지혜를 키워나갈 때 더 큰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연민과 지혜의 조화, 진정한 평화의 길. 연민과 지혜는 각각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가 두 개의 날개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듯이 두 가지 덕목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민만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차갑고 메마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민은 우리의 행동에 따뜻함을 더하고 지혜는 그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연민과 지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내면의 연민과 지혜를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연민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민과 지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조화로운 세상은 각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우리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연민과 지혜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개인의 변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민과 지혜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며 그것이 연민과 지혜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퍼져나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할 때 우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 부처님의 가르침 시리즈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이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생명과 상생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상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연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존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보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소한 도움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은 행동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기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는 간단한 행동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이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비와 상생 조화를 이루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자비를 넘어 모든 존재와의 상생을 강조합니다. 상생이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상생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 협력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생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은 상생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며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의 연결 균형 있는 삶의 실현.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가 없다면 지혜는 냉정해지고 지혜가 없다면 자비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자비는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로서 지혜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자비는 단독으로도 가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조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자비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이 조화롭고 후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내면의 해방.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분노, 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내면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는 자비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자비와 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비와 상생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4.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지혜는 진리를 올바로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연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연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해 있으며 서로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면 개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행복과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민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은 나와 타인을 하나로 묶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의 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민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이는 연민이 방향을 잃고 연민 없이는 지혜가 메마른다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명상,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다. 매 순간은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지혜를 키워나갈 때 더 큰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3. 연민과 지혜의 조화, 진정한 평화의 길. 연민과 지혜는 각각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가 두 개의 날개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듯이 두 가지 덕목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민만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차갑고 메마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민은 우리의 행동에 따뜻함을 더하고 지혜는 그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연민과 지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내면의 연민과 지혜를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연민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민과 지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조화로운 세상은 각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우리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연민과 지혜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개인의 변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민과 지혜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며 그것이 연민과 지혜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퍼져나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할 때 우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 부처님의 가르침 시리즈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이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생명과 상생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상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연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존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힘들어하는 동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소한 도움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은 행동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기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는 간단한 행동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이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자비와 상생 조화를 이루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자비를 넘어 모든 존재와의 상생을 강조합니다. 상생이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상생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 협력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생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은 상생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며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자비와 지혜의 연결 균형 있는 삶의 실현.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가 없다면 지혜는 냉정해지고, 지혜가 없다면 자비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자비는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로서 지혜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자비는 단독으로도 가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조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자비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이 조화롭고 후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비를 통한 내면의 해방.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분노, 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내면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는 자비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자비와 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비와 상생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14.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연민과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타인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며 지혜는 진리를 올바로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이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연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연민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은 단순히 동정의 감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해 있으며 서로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품는다면 개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또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행복과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민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그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은 나와 타인을 하나로 묶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올바른 판단과 실천의 힘.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연민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 없이는 연민이 방향을 잃고 연민 없이는 지혜가 메마른다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며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과 명상, 그리고 가르침을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혜를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끝이 없다. 매 순간은 새로운 깨달음의 기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지혜를 키워나갈 때 더 큰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삼연민과 지혜의 조화, 진정한 평화의 길. 연민과 지혜는 각각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가 두 개의 날개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하늘을 날 수 없듯이 두 가지 덕목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민만으로 행동할 경우 우리는 때로는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만으로 행동한다면 우리의 결정이 차갑고 메마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민은 우리의 행동에 따뜻함을 더하고 지혜는 그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연민과 지혜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내면의 연민과 지혜를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또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연민과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연민과 지혜의 실천. 부처님께서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조화로운 세상은 각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협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일상 속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우리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연민과 지혜의 실천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민과 지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천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연민과 지혜로 이루는 개인의 변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민과 지혜를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스스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며 그것이 연민과 지혜에 기반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 퍼져나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할 때 우리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화도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연민과 지혜를 실천하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 부처님의 가르침 시리즈 중에서도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이라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생명과 상생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비와 상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자비의 본질 모든 생명을 품는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단순한 연민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 어떤 존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자연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자비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힘들어하는 동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는 행동이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소소한 도움도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사회와 주변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자비의 실천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기.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있어 거창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배고픈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은 행동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기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될 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근길에 무거운 짐을 든
이웃을 도와주는 간단한 행동도 자비의 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이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삶 자비와 상생 조화를 이루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자비를 넘어 모든 존재와의 상생을 강조합니다. 상생이란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자연환경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상생의 실천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연을 아끼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 협력하고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결국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상생은 자비의 확장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상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청결을 유지하거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은 상생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이며 서로를 통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자비와 지혜의 연결 균형 있는 삶의 실현.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가 없다면 지혜는 냉정해지고 지혜가 없다면 자비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자비는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서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로서 지혜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와 지혜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혜와 자비는 단독으로도 가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은 자비와 지혜가 조화된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자비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동이 조화롭고 후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오 자비를 통한 내면의 해방.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행동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돕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집착과 분노, 미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내면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비는 우리를 더 넓고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는 자비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갈등을 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자비의 실천과
상생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모든 생명과 조화를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자비와 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비와 상생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